8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의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품고 있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는다.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이미 1차, 2차 침공을 당해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다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설령 의로운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는 자기 생명만 건질 뿐 다른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네 가지 심판을 통해 경고하시죠. 즉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까지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22절, 23절은 자세히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도 이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22절에 그렇게 되죠.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예? 그러나 그들이 노아, 다니엘, 욥처럼 의를 행하였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들은 심판을 피한 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이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포로 공동체는 그들의 죄악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구나. 이러니 이들이 심판을 받았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포로 공동체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여 남은 자들의 악행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 즉 이유 없는 심판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22절, 23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22절, 23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 구원과 심판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 곁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도, 설령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도움을 그들이 줄 수는 있어도 결국 그 사람들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스스로 죄를 떠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지요.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제 선교 역사 140년 이상 이제 흘러가면서 많은 그 가정들이 말이죠. 뭐 3대째, 5대째, 어디는 6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집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오랜 그 모든 가문에서 그 몇 대째 신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어떤인가요?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느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결국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구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이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계셔요. 22절에 보면 피하여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피하여 남은 자.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자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살아남을 자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완전한 멸망 중에도 생명의 씨앗을 남겨두십니다. 회개와 회복의 가능성을 허락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됩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물론 에스겔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 남은 자들이 심판 후에도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요. 대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 가족을 남기셨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는 것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성전 재건, 민족 회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귀하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기회를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하잖아요. 그런데 긍휼의 하나님이 계셔서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그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명심하여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